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네,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이 천국이 작은 미니 천국, 대사관식으로 예수님이 천국을 갖고 와서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인생에게 그 자유함을 주는 그 천국,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천국에서만 있는 사건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사역은 전부 다가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 많은 사람,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뭐랍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 천국은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사역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 은사자의 전유물로 생각을 해요.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뭐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게 됐어요. 제가 여기로 올라오기 전에 한 목사님이 영이 열려서 그분이 질침이 왔을 때는 생자였죠. 그랬는데 20일을 금식하시고 어려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그걸 다 하시더라고. 그때 저 예언이 나왔는데 그러더니 아까니 예언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막 5분 10분 막 10분은 하는 것 같아. 막 그냥 저에 대해서 받으라고 했거든요. 환시가 쫙 열려서 이 드라마 보듯이 받더라고. 여러분, 그분이 여기로 오시기 전에는 영의 세계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영성학기를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너 21일 금식 기도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60이 넘으신 걸로 아는데 아니 뭐 잘못 21일 금식 온전 금식 못 하지요. 근데 아멘 하고서니 그걸 하시면서 안양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만 제가 잘 받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환시적인 예언을 지금 지혜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냥 심판자로 우리 안에 지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려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러 오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 성령님이 사역이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라고까지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 선생이 필요가 없이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성경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리석게만 보이느니라. 그런데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예언을 길게 하는지 지금 내가 원장한테 붙여놓은 지금까지 예언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니까 뭐야? 하나님이 지금 막 지혜와 제가 보니까 시청각식으로도 아니 이렇게 저기 동영상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자 에베소 1장 17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사 영의 눈을 열어사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알게 한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패자부예요.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좋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못 봐도 그러면 상관없다 그렇죠? 뭐라 하냐면 3장 5절에 뭐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대. 예수님의 얘기야. 그런데 뭐라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데 육신 내가 생각으로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영의 세계를 영으로 들어가야 해요. 이 자가 이 땅에 온 천국과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근데 이것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 주님이 계시해 줘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났다면, 그러면 거듭났다면 우리가 계시를 받고 영분별을 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서 잘 성장을 하나 안 하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몰라도 성경은 뭐라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절대 열을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절대 열 수가 없다. 그 열매를 봐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다면 뻥이다. 이해가 잘 안 가?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남의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둔 삶이 나와야 한다. 제가 오늘 이런 이상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저 지랄배기 개 키우는 사람이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같이 됐는 모양인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죽음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육으로 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적이를 몰라. 수없이 나이 먹어서 수없이 지금 잠깐이면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잠깐이면 이 땅을 떠나서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하는데 이 심판대는 영원한 데로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세상 신한테 포로가 돼서 그렇죠. 세상 신한테. 요한일서 1장 6절에 주님께서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한다면 거짓말장이요 진리로 행함이 아니니라. 내가 거듭났다면, 저는 수없이 어떻게 한다면 전에는 영적인 것을 다뤘어요. 오늘 일반적인 것을 한번 다뤄봅시다. 거듭났다면 그는 반드시 어둠의 행함을 살지 않는다 이거야. 밝히 신상털기라고 요새 있다며요. 뭐 들어가면
저 좀 한번 털어봐요. 45세 전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다라요. 제가 죽일 짓을 했으니까. 근데 45세 이후에 저를 털으라고요. 제가 뭐가 나오는가?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의 거듭났다면 누가 봐도 꽉 아무 적이 없이 그것을 내놓아야 돼요. 특히 목사는 반드시 삶을 내놓아요. 여기 지도자들은 반드시 삶을 내놓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고 삶이 안 따라주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를 안 하죠. 삶이 없으면. 하나님은 뭘 볼까요? 우리를 중심을 봐요. 그래서 그가 언니처럼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는 삶을 사는가를 그걸 보지 실수를 한 걸 갖고 따지들 안 해요. 실수는 설거지를 안 하면 접시를 깰 이유가 없지요. 제가 그래서 원장님이 아침이 계시가 열렸을 때 막 떨려서 못한대. 그래서 실수 오케이 하고 하라고 막. 왜냐하면 틀려도 뭐 주님이 틀린 거지 내가 틀린 거 아니다고 막 하라고. 여러분 누가 봐도 밝아야 돼요. 거듭났다면.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율법주의구나. 아니에요. 이건 지금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내 삶이 행함이 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종교 활동을 하는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적에는 하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죠. 또한 예수님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그 어둠을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 하나님은 사랑이래. 내가 거듭났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됐다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세계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요. 영의 세계는 은사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과 지금 합해진 자에게 영의 세계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열려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지금 환시와 음성과 느낌으로 다니 이렇게 받지 못하는 분 낙심하지 마. 그럼 나는 뭔가 하고서 다음 주에 안 오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의 처음에는 꿈속에서부터 받아. 영몽서부터 보여요. 70% 80%가. 그다음에 조금씩 주님이 영의 오감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내가 거듭났나 예언자한테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을 여기는 이제 자리 싸움을 좀 안 하네. 저 위에서는 다 떠난 분들이 자리 싸움하다 다 떠난 거야.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딨어. 여기 오래된 분 같으면 새로운 분한테 여기 좋으니까 금자리 앉으라고 하고 막 딴 자기는 나가서 밑에 가서 그냥 동영상을 보던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굴러온들이 박힌들 뺨 막 하고서 막 앞뒤를 막 그렇게 무슨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만 들어오지. 그런 성질 쓰면. 여러분
형제를 자매, 형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믿음 안에서 지금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짜 형제 자매 이상으로 형제 자매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여러분이 풍성하게 옆 사람을 사랑을 해줘봐. 다음 주에 오기 싫어도 또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안수 안 해줘? 내가 특별 안수 해주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들어오는 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나 또한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야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해요. 내가 거듭났다면 내 생명도 내놓으려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거듭난 사람한테는 나오기 시작한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뭐랍니까? 세상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그 속에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가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에 뭐랍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라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 거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뭐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느니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야. 보좌에 지금 보족보가 올라갔어. 여기서는 우리는 방랑자처럼 순례자처럼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잘 사는 데다가 신앙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야. 마라나타 찬양만 하지 기다리들 안 해. 왜냐하면 이 땅이 막 너무 좋아진 거야. 막. 이 땅에 아니지. 우리는 육으로 가만히 봐봐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가. 60세 이상 되는 분이 인터넷에 평균 앞으로 살 나이가 나왔어요. 남자는 22.5, 2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하고 여자는 27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나오죠. 이것이 보편적인 적이니까. 근데 영원히 여기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잠깐 있다는 바이바이 하고 가야 하는데 영원히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땅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땅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아침 안개와 잠깐 있는 것 같고 들에 핀 풀과 꽃이 더운 바람 불으면 즉시 말라비듯 이 땅은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둬라. 또한 요한일서 3장 6절에 뭐랍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 못하며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시가 그 속에 거하며 또한 그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걸 그렇다고 거듭났다고 죄를 앞으로 한순간도 안 진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죄를 짓더라네요. 문득 어떻게 하다가 감정에 의해서 죄를 졌지만 오늘 회개하고 가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이 하면서 다시 주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상습적인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해줄 거라고 믿사옵나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싶은 때마다 저도 그 말씀을 붙잡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 다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제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딱 잡아요. 나라고 열애인가? 나라고 열애가 될 수 없지 않잖아. 오히려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더 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으르렁대며 구원받은 자를 다시 삼켜가려고 해요. 거듭난 자마저도. 근데 거듭났다면 거기 자리에서 머물르라는 게 아니에요. 뭐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 거예요.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그런데 종교에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삽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말씀의 육체는 음식물을 먹을 때 건강을 유지하지만 내 영혼은 말씀 안에 삶으로 그것을 다 내가 삼키면서 내가 그것을 지킬 때 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속사람이 살아나서 영가와 영의 춤을 춰보세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속사람이, 내 영혼이. 이것은 영이 열린 사람은 보편적인 거예요. 어저께 목요일 날 저녁에도 영의 저기를 못 들어가는 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서 임파테이션을 좀 해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뭐라냐면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을 거지.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켰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줄 알으래. 합당한 기도면.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지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의 계명을 내 삶 속에서 지켰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삶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한다는. 그럼 뭐야? 그걸 안 했으면 하나님은 응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안 하면 계속 달라고만 소리치고 막 긍정의 힘으로 막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다 죽든 말든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말해.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네 손에 피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작게 얘기를 해도 속으로 얘기를 해도 응답이 오시죠. 속으로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령님은 내가 초청해놓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님은 나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탄식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을 한대요. 왜? 성령은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가서 고수톱집에 쌌다고 하고 막 흔들어대며 아시아로 비하하고 막 눈가를 뒤집어가며 이게 지금 성령을 모신 성전이냐 이거야. 이렇게 하고 댕겨야지. 이렇게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 이 안에 거룩한 이가 계시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다. 이분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라.
성령을 받아서 갈라디아서에 뭡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다 성령을 소멸해. 근데 사람들은 성령 한번 받으면 그냥 아주 이제 완전히 영원히 내 거 그냥 저기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다 내 인생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죠.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야죠. 이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죠. 요한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랍니까?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직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죠? 반드시 거듭났다면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인도함에, 그분의 뜻 안에 나를 맡김에 내 안은 죽었는지 그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전된 삶을 사는.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게 되겠죠. 수없이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영성학교를 하든지 누구를 저기 할 때 제일 처음 여기 오면 계속해서 영이 열려지는 데다가 맞춰져요. 영이 열려지는 데 맞춰지면 여기서 이제 영이 탁 튀어나오죠. 그러면 뭐가 이 안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서로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럼 내가 있어. 그럼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내가 죄에 순종을 한다면 악령이 이기고 내가 성령님 말씀에 굴복을 하면 성령이 악령을 이겨.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전쟁터야. 나, 성령, 악령. 어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전쟁터야. 예. 그날 이걸 갖다가 에베소서는 뭐라냐면 너희에게 마귀가 불화살을 쏘느니라. 불화살을. 제가 이렇게 맨날 열정적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물질에 잠깐 엉켜가지고 거기를 같이 걱정을 한 3, 4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설교했지? 할 말 정도로 이게 떨어져 나가. 그게 뭐죠? 세상신이 그렇게 잘 들어온다는 거야. 사람 안에. 그게 뭐죠? 다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가고 내가 거듭난 자들처럼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분간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 가라지.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들 안 해요. 근데 진리를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찾게끔 됐어요. 소망하게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춘날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진리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사모하고 있어요. 여기는
꼭 병을 고치러 온 사람도 많지 않고 이 은혜를 계속 사모해서.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진짜 설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이할고 하며 가슴을 찢는 사람이 나오고 돌로 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유튜브 상에 지금 실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상당히 싫어. 왜? 자기대로 막 모든 게 다 사랑받고 됐다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 대단하다고 하면. 근데 이 설교 말씀 앞에 들어가면 내가 막 부끄러워져. 내가 막 깨져. 내가 작아져. 근데 뭐죠? 이 말씀이 진짜는 뭐라 하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너가 깨지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까? 내 말은 날선 검과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느냐? 이 말씀이 그것이 되는 사람이 생명을 막 받는 거야. 근데 자식 저거 쪼개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패잡아지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긴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해야, 이 세상을 밝혀야, 이 세상을 구해야, 이것이 기독교 제자의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이 세상과 같이 탕류처럼 같이 흘러간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좌표를 보라 이거죠. 내가 지금 세상과 버타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과 원수지간이 되면서 영의 성령의 나라를 지금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지금 이것을 점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죠. 하고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지 못한가를 내가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떠나는 날이 잠깐 있다 가야 하는데 그날이 항상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대로 준비된 자는 어떻겠습니까? 기다려지겠죠. 기다려지겠죠. 이 땅은 우리 기독교 진짜 제자가 살 땅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알려줄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걸로만 끝난다면 우리같이 진짜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맨날 추구해야. 맨날 나를 버려야. 맨날 용서해야. 나를 위해서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길,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지옥이 없다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 기독교는 소망 종교예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나를 희생해서 촛불이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듯이 제자의 삶은 반드시 주님께서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이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듭났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밝히고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에 눈을 못 뜬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거듭난 사람 그 길로 가요. 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계속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수없이 세상 이 안에 있는 다른 영은 뭐라고 할까요?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죠. 인생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너를 위해 살으라니. 한번 초대받은 인생 너가 구원 이제 받았잖아. 너를 위해 살으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수없이 이 진리와 비진리가 전쟁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분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밤에 만나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얘기하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하고 이분이 위로하시고 이분이 느끼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심판자로 계시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한테 맡기들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기 때문에 이분이 탄식을 하며 안에서 소멸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